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이 그런 외형적인 것을 내세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실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공통적으로 드리는 무슨 기도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거나 주님과 교회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그 장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즉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어떤 일을 기도든지 또한 어떤 사역을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실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을 실천하시는 그 장소, 그 기도하는 장소에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교회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지 말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2026년에는 반드시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민족적 조상이면서도 이스라엘인들이 최고로 존중하는 시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으로 삼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육체적인 외형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7절에서 씨라는 단어는 씨, 새끼, 자손, 족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씨라는 단어는 8절에 자녀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절의 씨와 8절의 자녀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아브라함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 얻은 아들은 이삭뿐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들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 때에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서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8장 10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대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는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삭의 잉태와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마엘은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출생,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출생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태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삭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연적이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생식 능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스스로 이삭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출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시고 이스마엘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태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행위나 하나님에 대한 외형적인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7절에 있어요. 7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스마엘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들로부터 배우고 습득되어진 지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추측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아주 단정적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일들을 단정해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과 추측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상 속에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가는,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주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서 이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은혜로 약속의 자녀로 우리 이삭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축복과 더불어 사라에게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는 축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쩌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있어요. 자, 보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망설였어요. 주저했습니다. 그는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은 창세기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아브라함의 씨로 정해놨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정해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 존재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을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로 결정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의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자연적인 태생입니다. 생물학적인 자녀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존재가 생성되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의 씨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종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녀며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했어요. 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똑같이 육체를 따라 났어요.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선택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같이 육체적이고 외형적이고 자연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얻어지는 신분과 지, 이런 것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가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왜 됐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고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에서처럼 성령을 따라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 다 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중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태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중생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됩니다. 그죠? 약속을 주셔요. 이게 메시아,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은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개혁시켜줘야지만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모든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에 속한 이스마엘 같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노력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그 외형적인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이 있으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분이 교회에 출석해서 모든 섬김과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뿐이에요. 나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는 분이시라면 이제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이 영원히 썩지 않을 섬김과 봉사와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며 또 이 직무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일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약속을 받아 정말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를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